올라왔다. 이런 시대에도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다락방 메시지를 가끔 접한다. 숨이 막혔다. 박보영 목사라고 있다. 한국인들이 겁벅 죽는 의사 출신, 전직, 그리고 뭐 재벌 가문이라 했나? 재벌이 박씨가 있나? 존재벌이겠지. 놀라웠다.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께 직접 초청을 받은 부자는 결혼 당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자는 능히 다 버리고 떠났다고 했다. 뭐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했고 목사들이 줄줄이 가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좁은 길을 협착한 길, 초대교회도 걷지 못한, 물론 초대교회는 기적과 이적으로 모든 것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태는 기적과 이적이 능하지 못하니 구제와 선행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영혼 구원. 먼저 그들은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이루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구제와 선행이 따르겠지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사도는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이분은 보니 자신이 받은 은사, 구제하는 은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버리고 뭐 오랫동안 예수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망했어. 종교조직에 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죄악에 찌들어가는 회개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했거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순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이 있었는지는. 그런 생활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가족조차 없을 것입니다. 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대박 2년 동안 산에 가서 오직 주님과만 교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사도의 길은 한 병짜리 남짓한, 뭐 말은 안 했지만 한 병짜리 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대상 하나 놓고 목사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거리에 버려진 청소년과 거지들과 깡패들과 불황자의 거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굶고 함께 먹으며 그 돌아온 부자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버려진 거지들과 불황인의 자리에서. 건강하니 가능했겠지요. 굶주림도 숱하게 겪었어. 어느 빵가게에서 정말로 훔쳐먹고 싶은 갈등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있으면 다리 밑에 버려진 거지들과 함께 숱하게 굶주렸다고 합니다. 몸이 꼬쟁이처럼 말랐을 정도로 보니 장대한 것 같은데 신체는 잘 발달되어 아주 건강한 체계인 것 같은데 그런 몸도 혹사하니 질병이 찾아오고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숱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정말로 초대교회의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 어떻게 해서 걷는 그 길. 굶주림이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말은 쉽습니다. 처음 찾아온 거리의 불황아 몇 명을 붙들어 본드를 주입한다고 합니다. 한때 뉴스에 떠드는 본드 그런 것이 유행하고 밑바닥에서는 아이들이 그것을 일상으로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아이들과 함께 마른 벽다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동거하고 함께 굶주리고. 말은 쉽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수십 년이 됐겠죠. 30년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다락방과 다락방에서도 숱하게 그 이름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기억에 남겨두지 않아서 몰랐지. 박보영이란 이름. 이름을 보배롭게 지었는데 진짜 보화를, 하늘 보화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꽂힌 것 같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이 세대 속에서도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억의 구제금을 거두었어도 치료해 주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연이 되고 맺어지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오래전에 나는 전했습니다. 믿음의 해중이 거기서 매이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분은 오전이 군제하고 구하고 물론 영혼 구원은 밑바닥밖에 쉬운 자가 없습니다. 쉽지도 않네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오직 산재물이 되어 산sun교자가 되어 시대 속에 불씨가 되어 불태우는 하나님이 남겨둔 불씨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간증을. 전해진 입으로 몇 번 다락방 목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억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최상의 재벌로 사람은 재벌 아닙니까? 호사를 떨던 문명인이 한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밑바닥의 거지와 거랑인독과 함께 공생할 수 있겠습니까? 문명인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는 그 거지 할머니 한번 하룻밤 함께 자는 것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함께 목욕하자고. 그런데 그들은 수십 년을 얼마나 그런 생활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진리에 말씀 안에서 잣대 기준도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니 죽을 때까지 그 나무 사형형들 십자가라고 떠받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캐톨릭 수녀 하나 구제하고 헌신한 수녀 맨발로 구제했다는 그 수녀를 성녀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없습니다. 성녀도 없습니다. 캐톨릭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캐톨릭의 주술은 그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사도 자기들은 성인의 길을 걷기 위해 그 길을 걷습니까? 그들은 왜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 은사로 기름 부어도 그런 은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형형들 캐톨릭의 주술에 도구를 떠받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계시로 받았고 캐톨릭이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수녀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글쎄요. 우선 내가 아는 성경의 진리로는 캐톨릭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몸을 불태울 만큼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오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선행으로 모든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영광 돌리는 것은 사탄의 사형 형틀과 마리아상과 그들의 의의 아닙니까? 성자를 만들어 제낍니다. 성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받아서 열매 맺었으면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지었고 자기의 공로가 아닌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태는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캐톨릭의 주술의 가르침을 인정할 만큼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나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밖에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끝까지. 내 육체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처럼 강건할 수가 없었어. 생다지로 거지를 만들어 죽음의 길을 걸을 만큼. 지금도 싫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작은 고통도 싫습니다. 아직도 진통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생다지로 재물이 되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도 눈에 부담이 너무 컸어. 약을 이것 넣고 저것 넣고 계속 세균이 생겼나 싶어 벅벅해져가지고 지금 항생제를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죽음의 영에 곧 공격을 받았어. 전쟁통에 쫓기느라. 미군이었고 공격하는 자는 벨기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무자비하게 보는 사람마다 공격을 해댔습니다. 미군도 공격을 받았고 미군 부대에 피신했다가 나도 또 많은 무리들도 포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꿈이 깰 때까지 도망치고 있었으니. 어제 창, 그제 창, 그 전에 창. 구원의 정의라고 말했습니까? 어제 오후에 늦게 보니 완전히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저 좌파리 벨기에 새끼들이. 거의 내가 접촉한 것도 제대로 남겨놓은지 모르겠습니다. 보니 일자 쭉 몇 개 앞에 박아놓고 뒤에는 싹쓸이 다 접촉자 없으므로 다 지워버리고 이자 몇 개밖에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 창이 상당히 내가 기억이 잘못됐나 100사람 가까이 내가 마지막 확인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싹쓸이 완전히 범죄로 테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최후로 점검한 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그렇게 지워버렸습니다. 싹쓸이. 그래서 어제도 수창을 계속 되풀이해서 실행했습니다. 밤새도록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싹한 주술을 행하고 있는지 저 좌파리가. 그들은 죽도록 몸을 내어놓고 헌신하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빵을 먹고 싶은 거 끝내 참고 나니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영감이.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라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라 영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어떤 방주교회라는 어떤 교회에 누군가가 죽기 전에 아비의 유언을 받고 그때부터 먹을 것을 끊이지 않고 넘치도록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들었어. 이 세대 속에 종교의 유전을 전하는 종교형을 사고 파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다락방 교회의 간증도 숱하게 듣고 있지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깡패를 구원한 것도 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놓쳤다고 합니다. 그 다락방 교회 목사가 간증한 것 신앙까지 시켜놨는데 단 한 번 컴퓨터가 없었어. PC방에 들렀다가 그 길로 로마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내 아이들도 우리 집에 컴퓨터가 굳었어. 그 컴퓨터로 뭘 보내는 거, 자료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어. 가끔씩 PC방에 들르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 능한 제자들도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깡패 출신에 아는 것이 이미 악의 코드에 꽂고 능하게 죽을 짓을 행하던 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을 다스려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그것만 가르치니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거지 아이들을, 본드로 마비된 아이들을 뭐 언어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습니까? 그런 완전히 죽은 자들을 재생시켜서 과학은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까지 다니고 신학까지 시키고 온전히 성공한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은사입니다. 보니 강력한. 그러니 자신이 받은 은사의 능을 기본은 맞습니다. 죄악과 단절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애터지게. 그러나 대다수 이 세태 속에 종교의 영을 먹고 양신 숭배를 하는 종교 조직들은 대다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벨리알의 밑을 앓고 추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는 거룩은 구제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구원의 방법도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이 능력이 강력해도 그런 자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구했습니다. 단번에.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없으니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귀신 추방이 단번에 안 되니 먼저 구제와 헌신으로 그들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과정 수없는 시간을 투자해도 그런 결과를 못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빛이 꺼진 채 종교 유전 홀만 붙들고 종교 유전 놀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부터 말단까지.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았어. 모든 자들을 자기들 수준으로 한꺼번에 뭔가를 하고자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귀신 추방되는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진 생명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바울도 그런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성공은 했지만 그렇게 거린들과 불황배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죄짐을 나누어 지고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 사도의 반열입니다. 그런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무나 아니나 개나 소나 그 이름이 높다고 하나같이 쳐바랐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에. 너 또독해도 다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올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미 던져버린 자가. 그러나 그 교회에서 캐톨릭의 주술이 흐른다고 했던 것은 자기 같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강권하는 메시지, 그게 바리새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태 반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달란트가 나뉘어졌습니까? 주접이 안 되는 자는 아무리 단련해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왜? 먼 사람이다. 조상 만대로 메인 죄악의 멍에로 이미 인식의 한계, 깨닫는 게 한계,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시간 죽기까지 죄악과 싸워서
한 달란트 부분밖에 지키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묻어두었다가 결국 뺏겼지요. 한 달란트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도 한 달란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세태는 10달란트도 묻어두고 빛을 꺼버렸지 않습니까? 다 잠잠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믿음을 전하되 너무 강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뭐 나무 사형 형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처발라 숭배하든지 말든지 나는 결코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시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직접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사형 형태일 뿐입니다. 사형 도구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처발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흉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상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상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지요. 과학도 못하는 죽은 자들. 과학이 어떻게 그런 자들을 구합니까?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락방도 올인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자밖에 기대할 수밖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른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 못 구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자도 필요합니다. 세세하게 진리의 비밀을 전해주는. 왜 다락방을 완전히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초대교회가 했던 완전히 죽은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들밖에 쉽게 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태 속에는. 원론적으로 믿는 믿음 그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말만 따르고 행위는 벨리알과 짝하고 열애하는데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아무렇게 세상이 아는 대로 다 오늘도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의 비밀을 내 수준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것도 알지만 그 능력의 수준까지 나는 따를 수도 없고 그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육체가 다 망가져서 내 몸 간수하고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외중한데 그한다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홀로 구할 뿐입니다. 어디입니까? 내 기억의 상시, 내 기억의 혼돈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전에 며칠까지 전한 증거 속에서도 기억의 혼란이 많습니다. 내가 그곳에, 그 중풍병자 할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오리를 리어카 끌고 가 젊은
환자를 끌고 왔다 했는데 오리가 아니고 500m 정도 될 겁니다. 1km 정도 되나? 1km는 안 될 것이고. 그 과수원인가 농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을에 붙어 있지만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리어카에 쉬러 온 것은 글쎄 정확하게 기억한 것은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남편이 경운기에 태워서 한번 내려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몇 번 왔는지 나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교회가 뒤집어졌다고 이미 오래전에 전했습니다. 입신한 어떤 집사로 인해. 그리고 나는 결국 할머니가 자꾸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해서 그 말을 잠깐 떠났습니다. 떠나서 내 친모가 있는 도시로 와서 원수가 몰래 이혼을 혼인신고를 해놨어. 그 혼인신고한 걸 파쇄하기 위해 남동생의 도움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아이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이혼을 서류적으로 정확히 해버렸습니다. 재판을 해서 합의 이혼으로. 그리고 내가 몇 달을 그때 머물다가 그 중부병자가 있는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돌아오니 그 무당 할배가 와서 강대상 앞에 음료를 부어놨고 그 미쳐버린 집사가 아직도 그때까지 전국을 떠돌며 고치려고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는 젊은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그때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2살 때인지 3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놈이. 기억이 이렇게 혼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내가 태어나고 또 어느 오지 바닷가에 찾아온 것은 그때 이혼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였지? 아, 이혼한다가 아니고 결혼한다고. 결혼할 거라고 속였어. 남동생에게 속였어. 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지? 그때는 벌써 이혼이 다 확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확정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억의 혼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가서 전쟁을 오랫동안 떠나올 때까지 찾아왔어. 몇 차례나 경찰을 부를 만큼 전쟁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혼돈합니다.